오늘의 성경 말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1절과 7절, 11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건너오러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역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7절입니다. 37장 1절 에스겔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한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11장 1절과 그리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4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의 뼈더미에서 생명의 춤으로 라는 말씀 내용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골짜기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반전 성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들은 하나같이 냄새가 고약합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바삭 마른 뼈들이 굴러다니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런 뼈다귀나 시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토록 적나라하게 죽음을 묘사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0%도 없는 완벽한 절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뼈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인 전능하신 창조주의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고장난 것을 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끝난 것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31편에서 시인은 깊은 수렁에서 주를 부릅니다. 시편 130편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130편 1절과 8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죄를 따진다면 누가 주 앞에 서겠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이 죽음과 죄 아래에 갇혀 있다는 냉혹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심과 풍성한 속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 넉게 가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지각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며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공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해석하자면 인간의 가능성이 바닥났을 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함이 입증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내 인생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건조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건세를 비웃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 영장에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형편이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반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 아래 갇힌 인간의 본질과 마귀의 속임수를 뚫고 나오는 회개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에스겔의 뼈들은 사실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하게 숨쉬고 걸어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성경은 그것을 마른 뼈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비극입니다. 마귀는 이 지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마귀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 주로 속이는 자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죽지 아니리라고 거짓말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끝났어,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죽으면 다 끝이지 뭐가 더 있겠어 라며 절망의 체면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렛 누이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가 심어주는 시간적 제한과 불신앙의 틈새입니다. 이미 죽었으니 이제는 늦었다는 포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예화를 볼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절망의 길을 갔고, 베드로는 자신의 비참한 본질을 확인한 후 통곡하며 주님의 자비하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책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적인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의 일화입니다. 무디가 시카고에서 전도할 때 한 술주정뱅이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가망 없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술주정뱅이는 후에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처는 무디의 전개 드와이트 무디 하나님의 사람 1900년 출판의 하나님의 사람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질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본질이 뒤바뀝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교만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삭이는 죽음의 언어를 거부하고 생명의 언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 피의 복음과 심판 그리고 부활의 실제적 소망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많은 뼈들이 서로 맞물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으로 충분했을까요? 아닙니다. 생기가 들어가기까지는 전까지는 그저 정교한 시체 더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한 개인을 살리는 외침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지옥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 전체를 향한 해방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장차 올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실제적인 선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실제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듯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이 확실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의 낭떠러지에서 건져 올린 생명의 밧줄입니다. 여기서 성경 예의 실제적인 예화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당시 성객이었던 존 하프 목사의 실화입니다. 출처는 타이타닉의 마지막 영혼 리처드 게티스 저입니다.
그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차가운 바닷속에서 사람들에게 헤엄쳐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한 청년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하퍼 목사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치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청년은 후에 구조되어서 하프 목사의 마지막 전도를 정언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프 목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과 부활이 실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마른 뼈처럼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그 정거를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는 강력한 실제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군대로 일어나는 삶의 적용과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지어주고 구속에 앉혀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다시 세상의 건신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마른 뼈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로 성령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적 생기도 빠져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삶에 죽어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 대언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망가진 인간관계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영혼처럼 사는 것입니다. 재림은 공포의 심판날이 아니라 신랑을 만나는 신부의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는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약간의 유머를 섞어 말씀드리자면 천국 가면 아파트 평수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으며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맛있는 잔치를 영원히 벌일 텐데 이 땅의 소소한 문제 때문에 마른 뼈처럼 인상을 박수고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마른 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멋지게 행진합시다.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주신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마른 뼈 같은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속임수에 절망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과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무너진 현장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